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또 큰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해서 전염병 같은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죠? 전염병 그러니까 안 좋죠. 안 좋은 건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전염병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염이라는 뜻이 뭐냐면 남에게 옮는다는 뜻이에요. 남이 옮는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질병이면 질병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되는 게 전염이라는 거죠. 병이 전달되면 안 좋은 거죠. 그렇지만 좋은 것이 전달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전 세계가 떠들썩한데, 중국의 우한이라고 한 그 지방에서 이게 전염병이 발발해가지고 그 지방뿐만 아니라 지금 전 중국이 다 퍼졌죠. 거의 다 퍼지고 그 주변 국가로도 퍼지고 우리나라까지 오고 유럽으로도 가고, 요즘엔 얼마나 그 전염력이 강한지 미국으로도 가고 호주로도 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가까우니까 제일 가까운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초기에 대응을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적으로나 많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힘든 거죠. 지금 자동차 회사가 다 지금 거의 올스톱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 자동차 회사들이야 워낙 큰 회사니까 괜찮지만 그 협력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협력 회사들이 그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그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가족들, 또 그 주변에서 식당하시고 그런 같이 또 연계되어 있는 분들이 다 고통당하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지금 특히 식당하고 그런 업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 관련된 어떤 그런 지역, 거기 확진자가 지나갔다 그러면 아주 싹 없는 거예요. 강릉에 그 확진자가 한번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강릉에 리조트들이 전부 다 예약을 하고 가족여행이 싹 끊어졌다. 그래서 유령도시 같이 변하고 제주도도 아마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다 그러게 모든 관계 서로 또 저 사람 걸린 사람 아닌가? 이런 거는 서로 사람들끼리 신뢰감도 깨어지고, 유럽에 동양 사람이 가면은 그런다 그래요. 저기 바이러스 온다고? 여러분들 유럽은 당분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국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일본 사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셋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면 저기 바이러스 온다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서로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병만 감염이 이렇게 오와가지고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예요. 특히 그 죄성이 많은 사람들은 또 때는 기회다 이래가지고 나쁜 짓 하지 않습니까? 사기치고 핸드폰에 마스크 거저준다고 해가지고 그거 좀 마스크 거저얻겠다고 클릭하면 바로 그냥 자기 정보가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개인정보 다 그쪽으로 넘어가고 이런 일들. 사기쳐가지고 마스크 판매한다 그래가지고 돈만 받아갖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이런 사람들. 참 보면은 어떻게 하면 나쁜 짓을 할까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보면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느낌이 뭡니까? 참 사람의 마음이 약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이 사실은 죄에 감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아담 최초의 인간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죄가 감염이 돼버렸는데 그 감염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전파가 돼버려요. 이 전염병에 다 전달이 돼버렸어요. 우리 안에 다 그 죄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 죄인입니다, 사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우리가 딱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죄의 바이러스, 이게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와 가지고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이런 악한 죄를 짓는 것도 짓는 거지만, 여러분, 이 죄가 어떤 경로로 들어왔냐면은, 요즘에 숙주가 무슨 천상갑이라고 하는 무슨 동물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전염된 이 숙주는 뭔지 압니까? 선악과라는 나무를 따먹어서 그런 거예요. 선악과라는 나무를 따먹으면서 이 죄가 확 감염이 돼버렸다는 거잖아요. 이 선악과라는 나무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선과 악을 이렇게 구별할 줄 아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은 선과 악을 딱 구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근데 이게 제대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먹었기 때문에, 이게 선과 악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걸 먹었으면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면 참 다행인데, 이걸 제대로 구별할지도 모르는, 선이 선인지도 모르고 악이 악인지도 모르는 존재. 오히려 악을 선이라고 그러고 선을 악이라고 그러고, 나는 다 선이고 너는 다 악이라고 그러고, 이런 그 증상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마다 지금 이제 마가복음으로 넘어갔죠. 마가복음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3장, 제가 바로 엊그제 며칠 전에 금요일 날 설교했듯이,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손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에 돼 있어요. 주시하는 게 뭐예요? 고치나 안 고치나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고칠 수 있을까 고칠 수 없을까를 주시하는 게 아니고, 뭘 주시했다는 거냐면, 고치기만 해봐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은 사람을 고쳐주는 게 옳아요? 안 고쳐주는 게 옳아요? 당연히 고쳐주는 게 옳죠? 그게 올바른 인간으로서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병들은 죄에 감염된 인간의 그 시선이 뭐냐면, 저 안식일 날 고쳐주는 거면 고쳐주기만 너 해봐, 너 가만 안 둬라고 본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음이 막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 그리고 죽이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게 옳으냐? 그 말은 못해. 이 사람들이 잠잠했다 그랬어요. 말을 못해. 왜? 알기는 알거든. 선을 행하는 게 맞다는 건 아는데 자기들은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도 나가서, 예수님께서 고치는 거 보고 나가서 뭐 했다? 헤롯 당과 함께 의논해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죽일까라고 생각하다. 이런 악한 마음이 우리 인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장로들과 함께, 그러니까 그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이, 높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변호사를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뭐 하러 왔다? 총독을 찾아와서 바울을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가이사랴에 그 로마 총독부가 있었단 말이죠. 그때 총독이 누구냐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발한. 왜 거기까지 왔냐 하면 바울이 그 총독 관저에 와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 과정은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지금 고발해가지고 목적이 뭡니까? 죽이라는 것입니다. 저 인간은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일하는 사람을 죽이러 온 것입니다. 근데 이 더들로 하는 말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우리의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내면의 죄에 전염된 사람의 모습과 예수 이름으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3절서부터 볼까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벨릭스 각하요. 각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굉장히 총독에게 각하까지 쓰는 게 굉장히 좀 오버하는 거죠.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떤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뭔 소리예요? 당신이 막 선정을 베풀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너무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벨릭스 이 총독이라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노예 출신입니다. 근데 돈으로 총독이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연주를 돼가지고 그때 황제의 어머니하고 이렇게 연줄이 돼서 그래갖고 이 유대의 총독으로 온 사람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른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고 말하는데 당신은 선정을 베풀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감사하고 있고 답답한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하는 말입니다. 다 이 죄에 오염된 사람들은 뭐가 뭔지를 모르고 선을 보고 악이라고 말하고 있고 악을 보고 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잘못 따먹은 인간들의 죄성입니다. 우리 우리 편 다 이건 선입니다. 상대방은 다 당신은 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악이고 죽여야 되고 당신은 아주 훌륭한 인물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부터 이게 죄성으로 드러난 인간들의 이 모순된 말을. 누가 봐도 그 벨릭스 총독은 나쁜 놈인데 당신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바울을 지금 고발하느냐. 이 고발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 죄된 사람이 말하는 것과 올바른 시각으로 봤을 때에 전염병 걸린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은 이제 4절은 이제 뭐 또 아양으로 떠는 그런 말로 당신을 괴롭게 안 하려고 대충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5절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전염병 같은 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전염병 같은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염병이 뭐라 그랬죠? 전염시키는 거예요. 퍼뜨리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퍼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퍼뜨렸습니다. 여러분, 전염병 걸린 사람이 가면 그거 퍼지지 않습니까? 그죠? 안 퍼집니까? 퍼지지요. 퍼지니까 전염병이라는 거죠. 보십시오. 온 동네 다 퍼지지 않습니까? 우한이라는 동네는 전 도시가 거의 다 막 퍼져나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근처에 있는 사람은 다 퍼지는 것이 전염병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전염병 걸린 거 맞아요. 근데 이 바울은 더러운 죄의 전염병이 아니라 원래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전염병 걸린 사람이지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의 전염병에 걸려있는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퍼뜨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퍼뜨리는 전염병이 걸린 거죠.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라고 말합니다. 천하에 흩어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세계만 다 퍼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큰 나라로 다 퍼졌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을 소유하게 했다. 이거는 죄성을 가진 죄에 전염된 사람의 눈을 보면 저 사람은 가는 데마다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보는 거죠. 소유한다는 게 싸움을 일으킨다는 뜻 아닙니까? 나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싸움을 일으켰다라고 보는 건데, 똑바른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실은 그 사람들 눈으로 보면 소요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생명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막 우상을 내버리고 자기가 믿고 붙잡고 있었던 철학을 다 내버리고, 어떤 마술사들은 에베소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서는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봐왔던 책을 다 모아놓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비싼 책입니다. 마술책이 비싼. 뭡니까? 다시는 내가 이런 마술로 돈 벌고 그러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 사람들은 소요를 일으키는 걸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죄된 눈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소요를 일으켰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운 거죠. 소아시아, 유럽, 그것들이 다 변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 저 유럽이라고 하는 동네는 굉장히 그래도 선진국가 아닙니까? 그죠? 깨나게 잘 살고 깨끗하고 훌륭한 곳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굉장한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전염병을 퍼뜨렸기 때문에 지금 저 유럽이라는 나라들이 다 잘 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발전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최고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복음이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이 아시아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솔직히 이 5,000년 역사에서 지금만큼 잘 사는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오죽 먹을 게 없었으면 인사가 밥 먹었냐는 거 인사가 하잖아요. 아침밥 잡수셨습니까? 저녁 잡수셨습니까? 그만큼 저녁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인사예요. 밥 먹는 게. 그만큼 가난한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그래도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또 살았고,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발전하고 좋은 나라로 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게 증거예요, 지금. 유럽을 봐도 증거입니다.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 해적 나라입니다. 배 타고 다니면서 막 도적질하고. 그게 다 기록에 있어요. 그 해적들이 와가지고 여자들을 잡아갖고 갑니다. 잡아가지고 가서 부인 삼는데 그 여자들이 다 크리스천이에요. 그 남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예수님 믿고 새로워지고 해적들이 다 여기다 넥타이 메고 나비 넥타이 메고 신사들이 된 거예요. 영국은 신사의 나라라지 않습니까? 원래 신사의 나라가 아니에요. 다 해적이 뭡니까? 도둑놈들 아닙니까? 너무 내가 설교를 좀 세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예?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전염병 같이 퍼뜨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전염병 같은 사람. 천하에 다니면서,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오늘 청교 가는 청년들이 이 마음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 증거하고 오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복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사도 바울 보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사렛 이단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활동했고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그 지명을 말하는 거 앞에다 붙이는 건 뭐냐면 무시하는 거예요. 아주 시골 그 촌. 그래서 낯절이 그런다. 남을 무시하는 말을 할 때. 나사렛이라는 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거의 막 외다시피 하고 다닙니다. 특히 모세오경은 초등학교 때 완전히 마스터합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합니다. 머리 안에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탁 들어있어요. 유대인은. 여러분, 그 성경 말씀에 이게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바울이 우두머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우두머리라고 표현하는 게 뭘까요? 거기 대장이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저 인간은 아주 나사렛 그러니까 이단, 예수의 아주 앞잡이라는 뜻이에요. 앞잡이. 저 인간은 예수밖에 모르는 인간이라고 이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아주 무시하고 잡으러 다닌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께 완전히 감염이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이름을 감염이 된 것 이후로는 그냥 이분의 사명은 뭐냐면 예수를 퍼뜨리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몽둥이로 얻어맞고 돌로 두드러 맞고 막 감옥에 갇히고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전파. 지독하게 예수 이름을 증거했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습니까?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앞잡이 노릇하시기 바랍니다. 앞잡이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 같지는 않지만 이 괴수라는 뜻입니다. 괴수, 우두머리가 괴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의 괴수가 되면 괜찮은 거예요. 악한 죄에 감염돼가지고 앞잡이 노릇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예수 이름에 감염돼서 앞잡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2장 2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알았던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난 그것만 알기로 했고 난 그것만 전거하기로 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에는 24절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당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할 때 말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응?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 예수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내가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도 조금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목숨 걸고 바치겠노라. 뭐 하는데? 복음 퍼뜨리는데. 여러분, 정말 얼마나 멋집니까? 뭐 이 정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예수 이 복음에 감염되어서 좀 퍼뜨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염 안 돼. 내가 지금 뭐 퍼뜨리지 못하고 있다는 건 아직 감염이 안 됐다는 거죠. 내 안에 그 바이러스가 왕성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 집 식구부터 벌써 퍼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그 가족들이 제일 먼저 감염되지 않습니까? 그죠? 같이 밥 먹는 사람부터 감염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 예수 바이러스가, 강한 바이러스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6절을 보니까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전을 더럽게 한다.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 성전, 하나님 계신 곳을 더럽게 하려고 한다. 왜? 이제 그 앞부분에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제 그걸 시비를 거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바깥에만 아마 구경시켜줬을 거죠. 거기까지 갔을 거예요. 근데 이거 뭔가를 시비를 거는 거죠. 남을 뭔가 죽이려 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방인하고 그 근처에 같이 간 걸 보고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가면은 그것이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 영혼을 데리고 하나님 전에 찾아오는 게 그 성전 더럽게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성전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온갖 욕심으로 그 이권을 뺏길까봐 지금 이 예수를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온갖 추악한 죄악으로 이 성전을 더럽게 하고 있으면서 남 보고 더럽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다 사실은 죄에 감염된 죄인들입니다. 그러죠? 인정 못 하시나요? 다 죄에 감염돼 있어요. 그래서 죄 증상들이 수시로 나타납니다. 다 나타나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정결하게 깨끗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그래도 씻음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더럽긴 누가 더럽습니까? 예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더러운 인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보고 더럽다 그러는 거죠. 이게 세상의 악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똥 묻은 겨가 겨 묻은 겨 더 뭐라는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바퀴벌레 두 마리가 있는데요. 한 마리는 A 식당을 들어가고 한 마리는 B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둘이 이제 식사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A 식당에 들어갔더니 A 식당은 막 지저분해, 막 음식물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 바퀴벌레가 잘 먹고 있어요. 근데 B 식당에 들어갔는데 B 식당은 너무 깨끗한 거야. 완전히 막 반짝반짝 싹 닦아놓고 음식 찌꺼기가 밥풀에 한 톨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퀴벌레가 들어가서 앞만 찾아도 먹을 게 없어. 그래갖고 다시 A 식당으로 간 거예요. B 식당에 들어간 바퀴벌레가. 그래갖고 갔더니 이 A 식당을 갔더니 A 식당에 들어간 바퀴가 막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가가지고 이 B 식당에 갔던 바퀴가 그러는 거예요. 야, 저 식당 갔더니 너무 깨끗해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랬더니 이 A 식당에서 음식 먹던 바퀴벌레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내가 밥 먹는데 그런 더러운 얘기를 하냐? 밥맛 떨어지게. 그랬다는 거예요. 참 웃기죠? 바퀴벌레 입장으로 하면 그게 더러운 얘기라는 거예요. 깨끗하던 게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고 오히려 더러움 가운데 있는 죄에 감염된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깨끗해진 사람들 보고 더러운 인간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오늘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의 그 정죄를 보면서 정말로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더러운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염된 사람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염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염돼야 돼요. 그래야 전파가 되는 거죠. 전파가 되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최고로 알게 되고, 내가 전염돼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염되면 그분에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성전에 들어와서 깨끗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되십시오. 말만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 예수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될까요? 예수님 백신으로 여러분 더러운 죄 전염병을 퇴치하는,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